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이비 이단들은 언제나 마치 교주인 자신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아주 비밀스러운 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랬고 2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소서 라고 합니다. 또 3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반복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었던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 이 소를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소들의 소리가 다 똑같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 소들도 각기 다른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한 실험이 무엇이었냐면 어미소에게 다른 소나 또 송아지의 소리들과 함께 자기 새끼 송아지의 소리를 섞어서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실험을 통해서 이 어미소가 자기 새끼 소의 소리를 분별하고 알아듣는지를 한번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가 다른 소의 소리 때보다 더 민감하게 새끼 송아지의 소리에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낱 미물이라고 하는 소도 아무리 많은 다른 소들의 소리 가운데서도 자기 새끼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분별하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아무리 이 자녀의 소리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는 소리가 있고 듣기를 기뻐하시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듣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그 대표적인 소리가 원망과 불평의 소리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곡하다가 이제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모세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껏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한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40일이면 끝날 광야의 여정을 40년에 걸쳐서 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다 해석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의 원칙, 믿음의 적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원망 금지, 불평 금지입니다. 자, 죄송하지만 이 시간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 금지, 불평 금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의 고백을 토해낼 때 그 소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편을 쓰는 다윗이 그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을 죽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할 때 이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죄인임을 고백하며 철저한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32편과 5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철저히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회개를 기점으로 다윗의 삶이 진정한 거룩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치시는 사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베푸시는 사건이 됩니다.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주신 이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우리의 광야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 죄를 보며 올소이다를 외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회개를 기뻐하시고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회개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받아 원망의 소리가 아닌 회개의 소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절에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했고 6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며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길러보니까요, 그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닮는다는 것. 아니, 이런 것까지 닮는가? 할 정도로 그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낳고 기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자녀들이 부모의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닙니다. 체질을 닮고요, 성격을 닮고요, 성향을 닮고 심지어 음식의 취향도 부모를 닮아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둘째 아들은 엄마를 참 많이 닮았고 제 첫째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청국장을 좋아하는데요, 그것도 청국장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첫째가 청국장만 보면 청국장은 비벼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면서 막 비벼 먹습니다. 그것이 타고난 취향인지 아니면 저를 보면서 그 아이가 저를 따라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까지도 정말 무섭도록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거룩을 사모하여 거룩함이 자라가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싫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처럼 거룩을 사모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거룩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자녀이지는 않겠습니까? 날마다 거룩하여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꼭 닮은 주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입술의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듣기에도 민망하고 험한 목구멍, 혀. 그래도 입은 주둥이라고 하시지 않는 게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열거된 이 죄들을 보면 다 발성기관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참 험한 욕을 많이 합니다. 배도 배라고 하지 않고 배돼지라고 하고, 눈은 눈깔이라고 하고, 목도 목구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입만 열면 참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험담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는 것은요, 공동의 원수가 생겼을 때라고 하죠. 서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미워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급 친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우리의 목구멍이 오늘 열린 무덤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나누고 모두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목이 열린 무덤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내가 나도 모르게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평소에 하는 욕들을 좀 목장에서 공개적으로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막힌 욕들을 많이 하는지를 본인 귀로 들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입술로 저지르는 죄 중에 또 한 가지 죄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틀림없이 거짓말일 것입니다. 영국에서요, 거짓말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 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챔피언의 거짓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거짓말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거짓말로 선정된 것입니다. 또 1997년도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과연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 결과 하루에 8분의 1번꼴로 무려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약속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는 점원,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니 나는 그럼 더 나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의가 너무 세서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다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입술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입이 신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하첨을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의 입술을 두고 지적하는 이 죄들이 과연 우리의 죄악을 과장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이 모든 죄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내 입술이 오직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또한 죄악된 것에는 내 입이 벙어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적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입술은 죄 고백과 회개와 간증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설과 험담과 거짓말에 이용되고 있습니까? 내가 속으로 혹은 겉으로 자주 하는 그 욕이 무엇입니까? 목원들과 솔직하게 내가 자주 하는 거짓말을 내 입술로 구체적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입술의 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회개하여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10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가난해도 아파도 무식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줄 것만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가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